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팥빙수에 팥이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본문 내 말씀과 관련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통해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은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에서 하루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점이 가장 놀랍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라고 신이 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절반 이상이나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 늘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빠릅니까? 느립니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만끽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떠나서 나의 삶이 마치 낭비된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모를 시험 준비를 계속합니다. 올해는 붙을지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험 준비를 계속할 때, 직장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치 이것이 경력이 아니라 물경력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치료를 계속할 때, 또 육아를 계속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는 종종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손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는데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사막을 돌고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열 흐리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곳에 들어가는데 장장 40년이 걸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40년이 정말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광야의 당사자인 모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유일한 모세의 저작이죠. 모세의 삶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많은 분량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그렇다면 이 시편 90편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모세가 이 시편을 썼다면 아마도 민수기 20장의 상황에서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 리더였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주었던 특별한 누이였죠. 그런데 그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 백성에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9년을 잘해오다가 40년째에 들어와서 범한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가나안 땅을 제가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은 그를 대변하고 중보해 주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형이자 동력자였습니다. 이제 그 아론이 죽고 누이도 죽고 모세만 남아 있습니다. 형과 누이를 먼저 보내었던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의 3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만 쏟아내다가 죽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7절부터 11절에 고백을 했을 겁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라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120세가 다 되어가는 인생의 말미에 모세는 인생의 날들을 셀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속절없이 지나가는지를 알아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실 때 말씀 기도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이 시간은 모세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은 우리의 혈기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40년입니다. 모세는 처음 40년을 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소위 말해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일 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레위지파 사람이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에 이스라엘 동족들이 노동 현장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신앙의 표현이자 커다란 결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분명히 모세가 했던 이 일은 믿음으로 했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사고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알려지게 되자 바로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몸에는 혈기가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혈기를 빼야만 했습니다. 마치 해열제를 먹으면 그 해열제가 우리들의 체온을 가라앉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약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실력과 열정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자신하는 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르치고 일들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넘칠 때 자빠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혈기는 어떤 영역에서 일어납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혈기가 빠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혈기에 앞서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는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혈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혈기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은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거짓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점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볼품없는 목자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세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정으로, 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80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신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답하기를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종종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40세 때만 해도 모세는 말을 유려하게 잘했던 사람인데 80세가 된 모세는 어떻습니까? 말에 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혈기가 빠졌고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하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모세가 힘도 있고 좀 총명한 40세에 부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젊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 출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도 없고 경력도 단절되어 버린 이 노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거창한 소명을 주시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목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정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 빨리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반듯한 가정, 명예로운 직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40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아마 혁명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만일 그랬다면 이집트 같은 또 다른 제국 건설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의지가 다 꺾이고 자신의 혈기가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자꾸만 막히고 꼬인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당장 알려주시지 않아서 마음에 큰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던져진 이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마저도 우리가 경건의 재료를 삼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화되어져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은 우리들의 삶을 해석시켜 줍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온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불완전했고 반석을 2번이나 치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 120년이나 오래 살았는데 이 120년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면 굳이 광야를 떠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의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낙심에 빠지거나 불신에 사로잡힌다면 모세의 말년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먼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눈을 꽉 감고 애써 부정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더 지혜로운 해석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모세가 내놓은 해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시간도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해석하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학습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비록 눈을 감겠지만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기는 낮추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 그들이 처음에는 당면할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삶과 시간들을 결국은 해석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행복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순간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약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며 우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설령 자포자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빚어내십니다. 우리들의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낙심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